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정경 강령 제603일 하원 13분 1밀분 공부합니다. 오늘 품이 분별품이지요. 분별품. 페이지는 오늘은 98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내면 그 청정한 마음 따라서 원을 청정한 마음을 따라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것 자리 있다 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큰 힘으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선행을 해서 좋은 곳에 태어난다. 좋은 곳에 태어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원이다. 발원을 해야 돼. 발원. 상구불이 하중생.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위 없는 보리를 구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원을 쌓아야 원을 세워야 그런 먼저 마음을 내고 나면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착한 선행을 계속 했을 때 악한 행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리고 심해탈할 수 있다. 이럴 때 결국 뭐냐,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욕심인가? 욕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욕망은 물질에 대한 욕망, 그쵸? 욕망, 욕심에, 물질에 대한 욕심, 네 가지 욕심을 얘기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욕심 자체에 대한 그 욕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슨 차림을 하라 그래서요, 알아차림 하라 그랬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지난 시간에 탐욕이 이제 나서는 물질을 보게 되면 탐욕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아직 나지 않은 탐욕을 내게 하고 98페이지 맨 위쪽에 탐욕이 나서는 자라나게 되어 이 사람은 마침내 착한 뿌리와 선근이죠. 또 착한 지식, 선지식을 말합니다. 를 멀리 여기고 몸과 입과 업, 신구의 업을 옹호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나쁜 업의 덩어리라 한다. 보통 나쁜 업, 악업취라, 덩어리는 취를 말하죠. 악업취다. 왜냐하면 욕심에서 벗어남을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가 중요한 게 핵심입니다. 줄 끊었어요. 사람들이 나쁜 업의 덩어리를 가진 자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그 욕망의 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최근에 자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귀찮다고 그냥 젖도 안 주고 그래가 바닥에 죽였잖아요. 그때 2년 있다가 또 애 낳았는데 또 아기를 또 죽였어요. 아기를 2년이나 죽였잖아요. 그 아무런 죄도 없는 아기를 갖다가. 그 사람들 두 남녀 똑같아. 남자가 그래 죽이는데 여자는 또 방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키우기 어려운데 뭐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참으로 무책임한 부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갖다 그렇게 한다는 그게 보고 뭐냐면 짐승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요. 원숭이 애기가 죽으면요.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웁니다. 뭐 맨날 며칠을 그 죽은 시신을 가지고 운다니까요. 슬퍼서 운다니까요. 근데 우리 만인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만 살고 있는 거야. 귀찮아. 애가 귀찮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내가 나를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욕망에 끄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내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간다니까, 자기 욕망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다. 근데 불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수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자기 스스로 죽어요. 그게 뭐 자살이잖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어떤 한 생각에 꽂혀가지고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어려운데 이 어리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로 가야 돼. 하늘나라는 하느님은 나를 받아줄 것이야. 그것은 고통도 없는 곳이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제 자기 생각이 빠져나올지 모르겠지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죽음이 결론적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는 반드시 내 스스로 죽는 것도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죽여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무서운 살생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까닭에 세 가지 나쁜 갈래 떨어져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받아서 한량없는 세간의 큰 공유를 받나니 이는 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의 인연으로 욕심을 더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얼굴이 내가 흉하니 보기 싫어. 그래도 한 목숨인데 그 흉한 얼굴을 갖다가 보기 싫어서 그냥 목숨을 끊는 거야. 참으로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세상 일을 세상에 어떤 일이 좋은 일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갖다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하는 생각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일인지, 나만 살리고 남은 죽이는 일인지 그걸 잘 봐야 돼. 나만 살리고 남을 죽이는 그건 악업이요. 남과 나를 동시에 이롭게 하면은 그것은 선업이요. 그래서 자리타, 항상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하나의 가장 큰 사회적인 그 목적입니다. 자리이타 정신이야말로 보살 정신이요 부처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슬기로운 사람이 여자의 빛깔을 관찰하되 그 깨끗하지 못한 모양과 피부, 뼈, 살, 힘줄, 혈맥을 보고는 슬기로운 사람은 그래 본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냥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즐거이 생각을 모으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편안한 감을 가지고 모으면서 그 여자의 몸을 관찰함과 같이 남자의 몸도 그렇게 뼈와 살과 힘줄, 혈맥을 보고는 그것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관찰하고, 또 멀고 가까운 것에나 이것저것에 다 그러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도 모두가 깨끗하지 못해. 그것들은. 그래서 뭐냐면 나의 몸이나 상대의 몸이나 집착할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수행자들이 열심히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하루는 남자 스님들 비구라 그러잖아요. 비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낮에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이쁜 여자가 그냥 좀 천상에서 천상에 내려온 듯한 어떤 이쁜 여자가 그냥 막 몸도 막 이렇게 보일도 말도 옷을 다 입고 하면서 탁 지나가 버렸어. 그래 지나고 나니까 비구들이 밤에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뭐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막 너무 그 생각 쇼킹해가지고 한 비구가 그런 게 아니라 다 비구 1,500명이 전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뭐가 욕정이 그걸 보고 욕정이 남자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갑니다. 여차에서 이렇습니다 할게 부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럴 때는 부승간을 하여라. 그 여자가 앞으로 30년 후면 할머니가 될 텐데 할머니가 되고 나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마지막 가서는 상송장이 돼가지고 죽을 텐데 죽을 때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 죽고 난 병들어 죽고 나면 버려지면 그 속에서 온갖 오물이 나오고 그리고 파리가 달라들고 썩어가는 그 모습 생각해봐라. 뭐 이런 등등 그래서 부진간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해 쭉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욕망 그 끌어오던 욕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부정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정간이 뭐냐면 굉장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은 특히 몸에 대해서 애착하는 사람한테는 부정간을 한다. 부정간이 뭐냐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걸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 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몸은 뼈, 힘줄, 마디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마음은 몸에 따라 몸의 그 행함을 따라 관찰한다. 이 몸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이 손가락으로 마음을 보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이렇게 옷을 이렇게 이제 올리면은 내가 옷을 올리면은 내 행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이걸 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행동하는 거, 소위 말해서 육근이 움직이면 그게 따라서 뭐가 일어나요? 육근이 움직이면 그게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동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또 일어나면 행동이 또 따라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행동이 먼저 일어나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봅니다.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마음속으로 먼저 마음을 익히고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따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하는데 점이란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수행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숨을 한번 들으시 볼까요? 자, 같이 숨을 한번 호흡을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숨을 쭉 들어 마셔보세요. 천천히. 생각은 코끝에 두세요. 눈은 바짝 감고 그거 내쉬고 숨도 마시고 코로 마시세요. 내쉬고. 근데 내쉴 때 코로 마실 때 이게 숨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의식은 코끝에 가 있어요. 의식은 코끝에 가 있으면서 코끝에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3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네,
이렇게 고요하게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호흡을 지금 우리 3번밖에 안 했잖아요. 이걸 한 10분 정도 계속 10분, 20분 동안 계속 호흡을 하면서 관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됩니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호흡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요. 너무나 호흡이 가늘어져서 처음에는 숨소리가 들리다가 나중에는 숨소리가 안 들리고 나중에 내가 그 깊은 그 곳에 들어가면 호흡을 갖다가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몸이 굉장히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주 고요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몸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이 집중 상태가 잘 되는 거야. 마음의 집중 상태 잘 돼가지고 내쉬는 호흡과 이제는 마시는 호흡이나 특히 내쉬는 호흡에서 전혀 미동이 안 난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집중이 다 그냥 마음이 너무나 고요해져요.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선정이다. 선정. 그게 선정의 상태다 말이에요. 그 선정의 상태가 더 깊어져서 깊어져서 내가 마치 호흡을 하지 않는 듯한 전혀 호흡을 하지 않는 무호흡 정도의 느낌이 있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마타에 들어갔다, 삼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하나로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에다가 정신을 썼잖아요. 근데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해요. 다른 거에서도. 그런데 호흡 스윙이 좋은 것은 뭐냐면 바로 호흡에 집중하면 바로 마음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집중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사마타 행위라 그래요. 그죠? 그 사마타가 어떻게 된다? 더 깊어지면 뭐 사마타를 삼매라는데 어쨌든 선정이 더 깊어지면 정말로 자기 자신이 그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끊어지는 상태가 있어. 생각 자체가. 호흡도 끊어졌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생각이 안 끊어지겠나? 생각이 끊어지는 단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등경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몸의 고요함을 얻어 나쁜 모양을 보지 않고 몸을 갖다 관찰하면서 자, 백회에서부터 이마, 코 이렇게 온 몸을 이렇게 눈을 감고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마음속에 여기 상단저등 인당이에요. 눈썹과 눈 사이 여기에 보면 인당이라고 있어요. 인당. 여기에 이마하고 여기가 상단전인데 여기가 대추만한 곳에 여기다가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단전. 여기서부터 뭘 삼매 속에서 삼매 깨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뭘 보내요? 광명을 보내잖아요. 부처님이 여기서 광명을 내보내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광명을 내보낸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실질적으로도 그런 기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습을 자꾸 하시면 나중에는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발광을 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후광이 나잖아요. 그거는 거의가 예전부터 내려오는 많은 도인 선인들이 그렇게 해온 기록이 다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몸의 고요함이냐 하면 선정에 들어서도 들이쉬는 숨을 없애미니. 그렇죠? 몸의 고요함은 뭐냐면 선정에 들어서 집중입니다. 집중에 들어서 숨을 들이쉬어도 들이쉬는 숨이 없다. 숨이 없다는 말은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이 없다면 내쉬는 숨도 없을 것이다 이 말.
무호흡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몸이 정말로 고요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고요하겠다. 몸도 고요했으니까 마음도 고요하지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삼매의 인연이다. 사마타의 인연이다. 드디어 삼매에 들어간다. 삼매.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삼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락하면 어떻게 한다고? 호흡을 할 때 거의 호흡 상태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요한 상태예요.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호흡을 하고 있는,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그 정도로 고요한 상태가 돼요. 내가 숨을 헐떡거리고 숨 들쉬고 내쉬고 있으면 그거는 이미 삼매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극히 고요해져서 나중에는 거의 호흡이 정지된 상태까지 갈 정도로 고요한 상태. 그럼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호흡을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집중해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하는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10분 내에 그렇게 되고, 더 이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바로 1, 2분 만에 바로 3에 들어가겠죠.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또 이제 거의 더 하면 딱 집중만 하면 바로 3매 들어가겠죠. 그거는 아주 이제 아마 고수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3매 바로 들어가고 나오죠. 3매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온몸에 뼈마디가 흩어지는 것을 마치 이 몸의 4대는 뼈마디가 결국 나중에 다 흩어져요. 언젠가는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마치 모래가 불면은 바람 불면 모래가 날아나듯이 모래가 날아가듯이 내 육신도 결국 언제가 다 산화되고 말 거다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과연 100년이나 갖고 있을란지? 아니요. 20, 30년 뭐 긴 사람이야 40년 정도 될 텐데 이 다 흩어지고 말아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내 몸이 흙과 같은 거예요. 몸이 흙과 같다. 흙과 같다. 그러므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한다. 내가 내 몸이 흙과 같음을 관찰하면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이 하면서 내 몸이 흙같이 간다면 내 몸이 흙과 같다면 흙공이 나요. 내가 흙공이요. 그렇게 내가 공이요. 공이 나단 말이에요. 그런 경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나 고요할 것이고 사마타 선정으로 해서 인연하여 해탈을 얻었다 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흑공의 모양은 함이 있는 모양이나이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하는 뜻. 함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함이 있는 모양이다. 세존이시여 흑공이 만약에 함이 있는 모양이란다면 이 흑공은 자상입니까? 아니면 타상입니까? 자기 스스로 타상입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실자야. 만약 모든 법의 경계를 함이 있는 경계로 관찰한다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거야. 함이 있다고 관찰하면 모든 것이 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함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함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니다.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교진이여 만약 모든 법의 경계를 함이 있는 경계로 관찰한다면 이것을 자상이라니 왜냐하면 물질의 고요함을 관찰하면 곧 부처님 몸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몸을 고요하게 관찰하면 부처님을 관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는 것도 마음으로 보는 거지요. 그 까닭에 만약 어떤 사람이 뼈를 관찰하되 마치 모래가 부는 바람에 흩날리듯이 이렇게 관찰했다면 그것은 진실한 성품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뼈를 관찰하면 저 뼈가 언젠가는 모두가 날아져서 산화되어 가는 것을 가만히 관찰한다면 그런 법의 성품을 제대로 보고 관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능히 물질에 대한 탐욕이나 애욕을 갖다 가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물질의 진실한 성품을 관찰하니 모든 물질은 다 공하다 이렇게 보는 공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흙과 같다 생각한다. 내 몸이 다 흙과 같아. 시방의 모든 물질이 유리처럼 다 흙과 같은 거야. 물질들이 실제 그렇나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눈 다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우리 물질 조직을 다 들어보면 그 안속은 다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요. 물 H2O 속에도, 물 속에도, 물 분자 속에 들어가서 원자를 관찰하면 그 속에는 다 텅 비어있다니까. 다 텅 비어있어. 물질 속에는 다 공이야, 공. 그것이 우리 눈에는 붙어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전자한테 헤매다 보면 그 사이에는 전자와 핵 중성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마치 지구 주위를 달이 돌듯이 그 사이는 지구와 달 사이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비율적으로 우리 모든 입자 속에 원자 핵 속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스님이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그걸 과학적이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게 물질 속은 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보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가 큰 공간이 있듯이 우리 물질 속에도 그렇게 돼 있다. 모든 세상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공이라는 거예요. 공. 그것만 확실히 깨우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이라는구나. 공은 그것은 과학이요.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이에요. 공. 알겠습니까? 다 공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공입니다. 공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다. 그렇게 내 마음도 공이고 내 몸도 공이고 내가 바라는 허공도 공이야. 다 공. 공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다 공이야. 그것이 바른 성품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허공 같다고 보고 시방의 모든 물질이 유지처럼 공하다 보고 그 중에서도 다시 한량없는 부처님과 시방의 부처님을 다 그러하다고 보고 시방에 있는 부처님들도 다 공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법신불도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부처님들도 공하다. 그 공한 것이 공한 성품을 바로 맛부리면 그것이 깨달음이요. 자, 그래서 열애의 32상이나 8종호 시방세까지도 다 공하다. 원래는 또 공한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오늘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물질의 모든 것을 공하고 내 마음도 공하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성품이 다 공이다. 공은 어떤 뜻이 있느냐? 모두가 유리처럼 투명하고 공간인데 그 속에서 인연 따라서 존재가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만나서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그것이 다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나타나고 사라질 뿐이야. 모든 공간 속에서. 그것은 우리가 물질계 입자 속에도 마찬가지. 입자 속에도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공간 속에서 빛이나 이 입자가 깜빡깜빡 이렇게 할 뿐이에요. 깜빡깜빡 하는 그것이 뭐냐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것은 그 속에서 작용에 따라서 깜빡깜빡 할 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뿐이다. 그 원리가 바로 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면 그 어디도 집착할 것이 없는 거야. 그 집착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상태를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공처럼 우리가 이 흑공처럼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흑공 같다고 봐야 되고 또 같은 것이고 그 흑공과 같다는 확실히 깨우치 버리면 이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이 우주 삼라만상 같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공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알고 그 공 자체를 깨우쳐 버리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알아버려요. 다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우주와 한 일체가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자. 우주와 한 몸이 돼버렸어. 다 깨우쳤어. 그런 분들을 우리가 각자라고. 자, 잘 감경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마네 바람이.